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볼게요. 천천히 깊이, 그리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내쉬는 숨 끝에 잠깐 머물고 깊이 천천히 들이마시고 낼 때는 릴렉스. 마지막 한 번 깊이 천천히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누려보세요. 그저 쉬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럼 역경을 도로 삼는 법 한번 볼까요?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뜻을 모른다고요? 아니,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쉬는 숨을 타라는 거죠. 이렇게.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쉬는 숨을 다들 모르는가? 내쉬는 숨과 함께 하라는 거는, 예, 내쉬는 숨과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는 숨을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 둘 다 자각하면 좋은데, 그래도 내쉬는 숨만 자각해도 이제 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숨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숨과 함께 한다는 거. 다 모르시는가? 내쉬는 숨과 함께 한다는 게? 아세요? 지금 알았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끝에 머물 때 숨을 참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머무르라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참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숨을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이 또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공백에 좀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공백에 좀 머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잠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역경을 도로 삼으라.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좋은 수행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삶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또한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 또한 일이 틀어질 때 뭐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을 다 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하여 저희가 로정 수행은 모든 것을 도로 삼는 모든 것
모든 상황과 벗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또한 얻어가는 게 많다는 거요. 다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또한 배울 것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한 마음의 힘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배운다는 걸 의미해요. 또 경험을 쌓는 것은 지혜를 쌓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쌓으면 그럼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철이 들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인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성숙해지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어려움이 있어야지 튼튼해지잖아요. 몸이 그냥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근육을 키우려면 좀 힘든 운동을 해야지 몸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꼭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되고 큰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았을 때 나중에 과거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아볼 때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 어려움에. 감사하고 또 되게 어려웠지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이렇게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집착하는 것, 또한 생각을 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더 악화되고 더 마음을 닫고 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뭐라 하지 이렇게 bitter 뭐라고 하지? bitter. 음. bitter이라는 말은 쓴맛 그런 뜻이기도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삶에 대한 부정적으로 되고 삶을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비틀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꼭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다루는지 따라서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서 상처가 되고 한으로 남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접하면 그럼 이제 이 무엇보다도 이로운 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절망이나 그런 뭐랄까 쉬는 것은 괜찮아요. 힘들 때 잠깐 쉬는 것은 괜찮지만 약간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에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럼 이제 그게 사람이 비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방법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일어나고 그냥 할 일을 하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뭐 집안일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도 실체가 없거든요, 사실은.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파는지에 따라서 실제화하는 거지, 어려움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평소처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Business as usual,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럼 별일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냥 뭘 만들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다, 내가 뭐 억울하다, 내가 뭘 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혜의 방법이야. 그냥. 그럼 지나가요, 그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더, 이 행복의 기간이 이렇게 열려요. 그 어려움의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달리면 행복의 기간이 안 열려요. 포기라는 게 이거거든요. 포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100%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10%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그럼 80%는 좋은데, 그럼 80%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0% 어려워가지고. 이런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잘 넘기면, 진짜 별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생에. 이 생에 별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집착을 하면 별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넘기면 그럼 이 행복의 기간이 딱 열려요. 그것도 영원하진 않지만 근데 그 행복의 기간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어려움에 주저앉으면 그 행복의 기간이 안 열려 행복의 기간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바로 행복의 기간이 오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벽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이런 기간에 그럼 이제 또 행복의 기간이 오고 그것도 행복의 기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또 어려움이 오고 몸도 그래요. 몸도 이렇게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삶의 본질이 이와 같아요. 오르락내리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탈 수 있어야죠. 오르락내리락. 이게 수행이거든요. 올라갈 때도 막 너무 막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너무 나태하지 않고 너무 오만해지지 않고 이제 또 내려갈 때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냥 이게 수행이에요. 중심을 잃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그게 다 지나갈 줄 무상함을 알고 또한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어려움 자체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연민을 배울 수 있고 또 내려놓음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겸손해져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그 좋은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삶의 본질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마치 삶이 좋은 줄 알아요. 또 과하게 생각해요. 진짜 삶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삶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삶의 본질은 슬픔이에요. 쓸쓸함이에요. 그리고 아픔이에요.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속이 돌아가는 이런 것이 그 본질은 삶의 그러니까 세속 일에서는 항상 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 자체는 아픈 게 아니라 세속이 돌아가는 그런 원리로 인하여 그게 아프고 가족도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결혼도 아프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프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아프고 직장 생활도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픔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삶의 본질인 그 쓸쓸함, 슬픔을 더 잘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멀쩡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출리심이거든요. 그럼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돈 주고 하고 결혼하고. 근데 나는 이제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108배 땡겨요. 108배. 절에 가고 싶어요. 뭐 이제 엄청 괴로울 때는 108배라도 하자.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수행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필요해요. 우리는 수행하려면. 여러분 노종 여기 등록하신 그 원인도 너무 행복해서 등록한 거 아니거든요. 고통이 있어야지 마음 공부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고통만 있어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을 가리는 것은 또 우리의 업이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복만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통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행복도 고통도 도로 삼을 수 있어요. 꼭 고통만 도로 삼는 게 아니라 행복도 이제 도로 삼을 수 있어요. 여기서 행복에서는 내려놓는 거 또한 무상함을 인정하고 이 순간에 깨어 있고 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탓을 하나에 두라.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배우자, 자식, 상황, 하나의 모든 탓을 하나에 두라는 것은 고통의 원인은 자기 집착이에요.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원수, 유일한 적, 모든 고통의 원인 바로 이거예요. 나를 집착해서 또한 나를 아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하려고 해서
여기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탓을 줘야 된다고. 여기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럼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뭐를 탓해야 돼요? 바로 아집을 탓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탓을 하나에 두어라. 살펴보면 이렇게 스스로 살피면 그럼 이것이 보여요. 이 괴로운 것은 나를 집착하기 때문이구나. 또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구나. 모든 괴로움은 스스로 살피면 그럼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그럼 집착이 놓아져요. 이것을 조금 알아낼 수 있으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럼 집착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통의 원인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내가 집착해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자식을 많이 집착하잖아요. 이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데 자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자식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괴로움이. 근데 자기 마음을 보고 집착을 버리면 놓아주면 정신적으로 자식을 놓아주면 그럼 그 집착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자식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더 잘해요.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집착을 놓아주면 자식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엄마를 좋아해요. 그렇게 엄마를 미워했는데 이게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는 자유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아무튼 그 어떤 경우에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해결하면, 자기 집착을 놓을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다른 바깥 상황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요. 자기 마음만 잘 할 수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막 자식을 뭐 하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남을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친구도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집착만 놓으면 다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좋아하고 그다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대승불교 가르침에서는 이제 전생에 모든 중생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거든요. 근데 어머님 이 생에 가장 우리가 뭐랄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그 누굴까요? 보통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용수 스님은 아니죠. 누구예요? 보통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제일 이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보통 어머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아끼듯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중생이라고 해요. 뭐냐면 이 생에 우리 어머님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많이 겪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또 우리를 평생 먹이고 평생 이렇게 잠자리를 주고 그리고 어디에 갈 수 없어도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요. 형제도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고 근데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도반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친구도 우리를 버릴 수 있고 근데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세상에 갈 곳이 없어도 한 군데는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집에 가면 얼른 장 보러 가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그리고 막 자식 먹인다고 물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 여기 표정 보니까 우리 오빠는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오빠는 그래.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오면 치킨 시켜 먹자 이거지.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희생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애를 베푸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머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어느 한 생에, 전생에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희생을 베풀고, 그런 나의 어머님은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럼 모든 중생을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전생에.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우리가 이 법연이나 이런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깊은 인연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전생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이 생에는 저희 어머님 있지만 전생에는 이분이었어요. 전생에는 이분.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아야죠. 이생의 어머님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좋은 뭐 그래서 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도 똑같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또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야지 이제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하여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의 영성을 이렇게 가능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어머님 중생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모든 중생은 부처님이라는 거, 또한 부족함이 없다는 거, 또 고통은 환영이라는 거,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을 해야죠. 나의 힘으로서는 크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힘을 얻어서 이제 베푸는 거, 회항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회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얼른 속히 이렇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의 가능성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 나의 어머님, 모든 어머님 중생에게, 이 생의 어머님 비롯해서 모든 어머님 중생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중생의 은혜를 잊지 마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중생의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닌데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깊은 인연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전생의 어머님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생에도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있냐? 부모, 뭐 형제, 뭐 친척, 친구 이런 분들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은혜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은혜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먹고 옷 입고 아파트 이런 건 누가 지었어요? 누가 옷을 만들었어요?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모르는 사람 덕분에. 그렇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친 사람, 끼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은혜가 있죠? 이런 분들은? 예,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정 수행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로정 수행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를 속삭인 사람, 이분이 정말 선지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스승도 못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실제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해를 통하여 이 마음 공부를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분들 덕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하면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정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그 해를 끼친 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중생에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남은 인생은 우리는 갚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갚냐? 상대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뭐 고통을 달래고 뭐 베풀거나 해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수행을 해서 그들의 해탈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수행이 우선이고, 그리고 남을 돕는 거,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도움을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모든 중생에 또 특히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의 해탈과 행복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망상을 사신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보행 공성이다. 여기 망상이라고 하면 그 모든 뭐 어려움이나 뭐 모든 장애나 이런 거 다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실상을 모르고 집착을 해서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장애를 없애는 또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공성이라고 해요. 그 공성의 경전은 반야심경이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무명 무무 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또 쉽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망상을 사신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신이 뭐냐면 이 네 가지 그 몸이 있어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자성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하면 달마카야, 삼보가카야, 늘마나카야 그리고 스바바비카카야 이렇게 네 가지 카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실상을 우리도 모든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 그리고 현상 이 두 가지에 공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공, 법공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현상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신은 생겨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고 보신은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화신은 머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성신은 이 세 가지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무슨 감정이 슬픔이 올라오잖아요. 슬픔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슬픔이 올라오고 시작. 그 다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젯밤에 꿈에서 돈을 많이 생겼어요. 뭐 갑자기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엄청 행복하잖아요. 꿈이라도 10억이 생겨가지고 또 10억을 다 잃었어요. 그럼 엄청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고 갖고 있고 또 없어지는 것은 다 꿈이었잖아요. 실제로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행사도 모든 경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꿈과 이렇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이 공한 본질을 모르고 공성을 모르고 그래서 사신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시작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끝남도 없다는 이것을 보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럼 그게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 공성을 터득해서 공성을 경험해서 그게 마음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공성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 노래를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짧게 그 전에 글을 올린 거 한번 볼까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는 것을 집착해서 고통을 만들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입 다물 줄 모르고, 자제를 못해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성이라는 것은 지혜 수행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뭘 구체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다릴 줄 몰라서 자제를 못해서 이렇게 한마디 입을 다물 줄 몰라서 자제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제를 하고 기다리면 다 해결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dust in the wind 이게 바람에 부는 그런 먼지하고 같은 거예요. 모든 고통은 만드는 겁니다. 제작입니다. 윤회는 작품입니다. 어제의 작품은 오늘 어디 갔어요? 또 오늘의 작품은 내일 어떻게 될까요? 뭘 만들지 말아요. 이게 지혜 수행이에요. 뭘 만들지 마는 거. 생각으로 뭘 만들지 않는 거. 의견은 뭐 가져도 되지만 그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리고 견고하게 개념으로 뭘 만들면
그게 그 개념이 우리를 구속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성이 지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성이 어떻게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의 상대적인 표현은 무상이에요.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무상을 알면 집착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상을 알면 이 생이 끝날 줄 알면 뭐를 집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뭘 만들지 말아요. 뭘 만들지 않는 게 수행입니다. 뭘 만들지 않으면 고통도 장애도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따지고 싸웠는데 뭐가 남았어요? 좋은 결과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놀이에 끼어서 뭐가 좋겠어요? 끼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이게 다 아이의 놀이예요. 우리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따지고 뭐 다 아이의 놀이예요.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돼야죠. 기다려보면 고민할 것도 따질 것도 싸울 것도 꿈처럼 없었던 일과 같아요. 바람 속의 먼지와 불과합니다. 그럼 이 노래 우리 여기 연령차를 보면 이 노래를 아실 분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노래 들으면 좀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예. 그러니까 이 삶의 본질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모은 것은 다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우리는 다 영원히 헤어질 거거든요. 언젠가는 모든 인연과 헤어지고 또한 세우면 무너지고 예,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 래퍼가 이것을 알아 이제 변함없는 그 본성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의 본성은 오지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고 이제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고 또 사람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모든 것을 꿈으로 여기라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또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하자면 어려움의 실체가 없는 본질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어렵게 이제 불교 용어로 써가지고 사신을 모르는 이렇게 보는데 그냥 모든 어려움은 다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경험이고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뭐 이렇게 뭘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 그래서 반야심경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장애를 없애는,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경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반야심경을 외우세요. 그럼 이제 고통도 없고 티베트 말 보면 고통의 시작도 없고 다 없어. 이렇게 티베트 말로 그 반야심경 이렇게 보면 맛도 없고 촉감도 없고 거기 보면 모든 게 이제 그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공하다는 것은 나타나지만 특별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만 어려움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무슨 그 의미가 특별한 구체적인 내재의 어떠한 존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꿈속에서 어려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꿈속에서 호랑이가 와요. 그럼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꿈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렵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생의 모든 어려움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지만 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속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꿈과 불과하고 뭐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비유는 이제 밧줄로 비유하잖아요. 밧줄이 이제 뱀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밧줄이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은 밧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이렇게 싫어하고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고 근데 고통을 막상 직면하면 밧줄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뱀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래서 모든 이렇게 어려운 것은 꿈에서 어려운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불안장애가 왔어요. 최근에 여기 회원 중에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불안장애도 이제 어렵지만 그 불안장애 그를 두려워하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안장애를 불안해하고 이제 그게 불안장애 그 불안에게 실제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막상
허용하면 이렇게 직면을 하면 그럼 생각보다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그 실체가 없는 지나가고 말 그런 것을 체험하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상을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이든 뭐 슬픔이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직면하면, 막상 이렇게 허용을 하면, 그러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밧줄을 보면 밧줄이 해가 돼요? 밧줄이 우리를 물어요? 근데 밧줄에 속으면 뱀인 줄 알면 그럼 이제 물을 줄 아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안 무는데 불안이 우리를 안 물어요. 우리를 안 죽여요. 슬픔이 우리를 건강에 나쁘게 하지 않아요. 슬픔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해가 되는 줄 알고 그 집착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 실제로 해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밧줄을 맨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밧줄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불안도 이게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불안도 그 환영이라는 거 알면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려움이 있을 때 되새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조금 용기를 가져서 그런 불안이든 슬픔이든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막상 허용하면 그 불쾌함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습관 때문에. 그렇지만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 최고의 방편은 네 가지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대성불교의 네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공덕을 쌓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참회,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를 만드는 영가들이나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 그 네 번째는 호법신들께 공양 올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성불교의 그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최고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없애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좋은 조건들이 있다면 수행이 안 좋은 조건이나 아니면 삶에 안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런 조건을 없애는 이 네 가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공덕을 쌓는 거. 공덕을 쌓는 것은 주로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을 올려서 티베트불교에서는 그 만달라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만달라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달라 공양은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를 할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으로 모든 좋은 것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공덕이 똑같아요.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만달라 공양을 하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푸는 것이 공덕을 쌓거든요. 베푸는 거. 그래서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집착이 놓아지고 특히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주면 이렇게 공덕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제 집착도 놓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도 참 좋은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베푸는 보시 수행을 할수록 이제 공덕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보시 수행은 일상에서도 자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팁 문화가 별로 없어서 저는 팁 문화에서 자라서 그게 이제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팁을 드려요. 뭐 배달 그 해도 팁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작은 가게에 가서도 이렇게 동네 가게에 가서도 물건을 사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생계에 이렇게 기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보시 수행이에요. 그럼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택시 탈 때도 보시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택시 그 운전사에게 택시비를 드릴 수 있고 그 택시 운전사에게도 팁을 이렇게 그게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이익을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보시는 손해가 아니라 공덕 은행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공덕 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이 있죠.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리고 이제 공덕은행이 있어요. 공덕은행은 어디 무슨 구에 찾을 수 없지만 그 정토구 극락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많이 베풀면 좋아요. 베풀 때도 자기 한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200만 원 있는데 보시하라고 했지? 그럼 전부 다 보시해가지고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이제 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보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을 보시할까, 15,000을 보시할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15,000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후회를 하지 않아요. 보시를 너무 많이 했다고. 잘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보시할까, 2만 원 보시할까. 아유, 그냥 많은만 보시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2만 원 보시하세요. 그런 경우에.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불보살들께 뭐 꽃을 볼 때나 아름다운 환경 뭐 이럴 때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불자라면 항상 먹기 전에 자기가 먹는 것을 이제 불보살들께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방편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거. 두 번째는 참회 수행이에요. 참회 수행이라고 하면 자기의 잘못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밝히고 예를 들면 무슨 잘못했으면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잡아주는 거. 돈을 훔쳤으면 돈을 돌려줘야죠. 아니면 다시는 안 하겠다 다짐을 하고 이게 참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것. 또 자기 과거에 무슨 잘못했는데 밝힐 수 없어. 그럼 그것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태워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불보살들께는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남에는 밝힐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비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밝힐 수 있으면 그게 소멸이 돼요.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도 밝힐 수 있으면 그 수치감이 또 없어져요. 약해져요. 말을 하면. 그래서 밝히는 수행, 이것도 장애를 없애주고 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허물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널리 알려라.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알려주셔도 좋고요. KBS 뭐 이런 데서 뉴스에 우리 여기 이하느님이 8살 때 사과를 훔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잘못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삶에 안 좋은 조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애를 만드는 악귀들이나 이런 것에 그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로 불교에서는 자기가 먹던 것, 남은 것을 이렇게 아기들에게 해양을 하거든요. 산에 가서 음식을 어디에 둬요. 그리고 이제 배고픈 중생들에게 해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만의 반명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해양이 돼서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불교도라면 이런 의식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법신들께 공양 올리는 거. 호법신들이 있어요. 호법신장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또 수행하는 도량 이런 것을 보호하고 또 법이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수행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법신장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올리고 당신들의 원력을 행사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수행자들을 또 건강을 보호해 줘요. 장애가 있을 때, 수행을 장애가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산신각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종류의 호법 신장 이렇게 local deity라고 하는데 동네 그러니까 이 땅의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께 공양 올려도 좋고 또 호법 신장들 앞에서 무슨 공양을 올려도 좋고 또 아니면 이제 집에서 홍차나 이런 까만 음료하고 뭐 비스킷 이런 것도 같이 올려도 되고 그냥 차만 올려도 되고 우리 여기 법당에서는 호법신들께 매일 차를 올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기 전에 또한 호법신들 잔은 이제 따로 구해야죠. 뭐 에스프레소 잔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호법신들께 공양을 올려요. 물론 불보살들께 공양을 이제 같이 올려야죠. 보통 뭐 꽃, 향, 뭐 초, 그리고 물 이런 것을 불보살들께 올리는데 불단을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불자라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호법신들께 공양을 올릴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장애를 없애고 뭐 절에 가서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또한 이제 당신의 원력을 행사하소서 그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제가 수행 이생에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장애를 없애주고 건강하고 수행의 조건을 주소서 이렇게 해도 돼요. 공양 올리면서. 이거는 그냥 불교의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집에서 이렇게 올려도 좋고 매일 올리시면 좋아요. 나쁠 일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장애를 없애고 또한 좋은 수행의 조건을 만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계속 할까요? 모든 상황을 바로 수행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바로 삼아야, 바로 수행을. 우리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수행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행하죠. 나중에. 일요일 날 절에 가서 수행하자. 이거죠. 108배 이게 수행이지. 무슨 남편하고 이제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남편 아니라 와이프한테 뭐 어쨌든 자식 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수행인데 실제 수행인데 우리는 그때 수행을 못하고 나중에 수행을 찾는 거예요. 절에 가서 수행을 찾고 좌선 이게 수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좌선 108배 이런 건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수행을 하기 위한 예비 수행이죠. 그래서 진짜 수행은 좌선이 아니라 배우자 뭐 자식 뭐 이런 게 이제 동료 이런 게 이제 진짜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번뇌를 잘 알아차리고 대체하는 것이 잘 다루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행 없어요. 다른 수행 없어요.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 말고는 다른 수행 없어요. 또 예측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어려움이 갑자기 겪거나 무슨 일이 틀어지거나 무슨 뭐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모든 상황을 바로 수행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특히 좀 안 좋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무렵에 그때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기 직전에 뭐 예를 들면 직장 가면 항상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지 마음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약간 전사처럼 전사가 이렇게 전쟁터에 들어갈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쟁터가 우리에게는 어디 있어요? 송파구. 거기 있어요. 자기 집이에요. 그게 전쟁터예요. 직장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을 바로 수행으로 삼으라.